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실 때 보면은요, 개에게는 개의 형상을 주시고 사자에게는 사자의 형상을 주셨는데, 사람을 지으시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자,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같이 생기셨군요 한번.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아.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 지었는데, 우리가 사람이 이 컴퓨터가 하드웨어, 껍데기만 있다고 컴퓨터가 아니죠. 그 안에 프로그램이 좋아야죠. 잘 있어야죠. 우리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가 처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하나님같이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죄를 지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도 육은 안 죽었거든요. 그럼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바로 죽지는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간을 줘요. 근데 영은 떠나요,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너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구원받고 나서 죄 지면은 하나님이 금방 떠나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도 수제자인데 엉뚱한 말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죄 딱 짓는 순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걱정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각한 얘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면 죄를 질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죄사함, 이 죽음이 없이 죄사함이 없거든요.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수도 없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 바쳐야 됐어요. 죄사함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 우리는 그런 제사를 안 지내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염려하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염려하면은 분명히 죄라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살인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해도 아유 미운 거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살아야지. 근데 성경은 미워하는 건 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죄를 모르고 살아요. 회개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지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안 지키는 게 진지를 모르죠. 안식일, 이게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서 우리 친구가 올린 글을 너무 좋아가지고 내 페이스북에 쉐어를 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나폴레옹이 영국을 주일날 침공을 했대요. 나폴레옹이 그리고 쫄딱 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진주만을 침공한 날이 주일이에요. 일본이 원자폭탄 맞아서 쫄딱 망했죠. 그러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범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걸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면서도 죄인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 와도 뭐 그냥 뭐 피곤하면 안 가는 거지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을 몰라요. 뭐 죄를 말도 못하게 지어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서도 죄인 걸 몰라요. 11조를 안 하면 너는 도적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는데도 그런 걸 읽으면서도 11조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면서 천국을 간다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거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근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죄를 지면서도. 이런 죄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 죄가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냥 내가 의로운 사람이지만 나 정도로만 살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영은 더 이상 거하지 못해요, 당신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의 얼굴이 되고, 그냥 이 죄의 얼굴이 되고 사단을 닮아가죠. 그 얼굴에는 그 사단의 그런 살기와 그런 도끼와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그 죄의 모습을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는 아직도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완전의 저야만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은 예수의 보혈로 받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가 잘못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는 또 사함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서 성전지라 그랬는데 가서 성전을 바로 안 짓고 2년 2개월 동안을 제사만 지내요. 오늘 3장 3절에 보면 에스라 3장 3절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죠?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저 번제는 뭐냐면 이게 속죄 제물이에요. 죄 때문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기를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2년 2개월 동안을 제사만 지내요.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해요. 그 2년 2개월 동안 이렇게 제사 지내면서 그들이 성결함을 받기 전에는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2년 2개월 동안을 조석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성결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전 지대를 넣어요. 파운데이션을 깔아요. 근데 파운데이션 깔자 그걸 보고 있던 대적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껴주라. 니네 성전 짓는데 우리도 좀 같이 짓자. 근데 그들의 마음은 성전은 사실 같이 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좀 회방하려고 그러고 성전 못 짓게 하려는 게 그들의 마음속의 마음이었죠. 그걸 알죠. 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에스라서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4장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지도자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끼리 건축할 거야. 너희들은 여기에 건축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년 2개월 동안 너네들은 제사 안 지냈잖아. 2년 2개월 동안 너희는 회개 안 했잖아. 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너는 아직 죄에 속한 자들이잖아. 그런데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건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배척하는 건 아니죠. 너희가 정말 성전 짓는 우리와 합류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의 피로 사함 받고 그러면 같이 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고서 바로 고소해요. 저 사람들 성전 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이때가 왕이 바뀌어가지고서 이 왕이 몰랐어요. 그 성전 짓는 것이, 그새 왕이 바뀌어가지고 성전 짓는 것이 왕이 허락한 건지 모르고 고소를 받아보니까 말이 그럴듯해. 중지를 시켜요. 중지가 됐는데 16년 동안 그래서 못 져요. 16년 동안. 16년 동안 못 지는데 16년 만에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성전을 계속해서 짓게끔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면 아주 무산됐을 거예요. 그나마 그것들 받아들이잖아요. 그 받아들이는 걸 요즘 언어로 신학적인 혼합주의라고 그래요. 혼합주의. 우리 구세군이 이렇게 도네이션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좀 제가 염려가 되는 때가 있어요. 이 도네이션을 받는데 좀 이렇게 몰몬이라든지 이단 종파 이런 데서 도네이션 하는 걸 제가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모르고 받았겠지. 근데 그런 걸 받으면은
그런 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유 저 사람 그냥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냥 굽신거리면서 어떻게 좀 도네이션을 받아, 이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돼. 이 혼합주의, 이걸 절대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I am enough for you.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이 너희들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곁눈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싱글 아이로 Fix your eyes on Jesus.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우린 자꾸 딴 걸 바라봐요. 아, 이거 뭐 좀 도움받을 길이 없을까 두고. 이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부견님 맨날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때 우리 신장 이식 좀 도네이션 받으려고 사람들을 처음에 많이 봤단 말이에요. 누가 좀 아는 사람 중에 좀 도네이션 해줄 사람이 없을까? 이게 사람을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2년 지나서 딱 포기하시고 이제 하나님만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사관님 저한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날 될 것 같더라고요. 아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건강한 도네이션이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자꾸 받길 바라봐요. 스룹바벨과 예수하는 건데 바라보지 않았어요. 너희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 안 된다.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그러고서 16년 동안 중지는 되어 있었지만 16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선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아직 허락도 안 됐는데 학계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법령은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올리죠. 올렸는데 왕이 또 바뀌었어. 그러고서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왕이 고레스 왕이 허락했던 그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빨리 짓게 하라 이래가지고 4년 반 만에 그냥 완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재건의 역사인데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요번에 우리들에게 정말 잘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을 성전, 하나님이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은 제2의 성전이나 또 광야 시대에 지었던 그 성막이나 이런 건 전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건들이에요. 구약은 전부 모형적인 사건들이에요. 이 신약에서는 전부 이거를 실제로 우리들에게 적용하라고 구약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셨군요.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타락했군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성전으로 창조가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하나님 같지가 않아. 좀 부분적으로 하나님 같은 부분도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회복되는 게,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내가 완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 뭐라고? 너희는 나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 동물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무슨 띠냐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람이 동물화 시킨 거예요. 사람을. 넌 토끼 같아. 너는 뭐 말 같아. 이거 사람을 너무 비하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띠. 네, 우리는 하나님 띠예요. 원래 성경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같이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지. 자꾸 죄지면서 사단 닮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 데서 7단계가 있음을 이스라엘의 7명절을 통해서 알려줘요. 7명절. 이 7명절이 1월 14일 날 시작해가지고요. 7월 15일 날
까지가 이게 6개월 걸려요. 딱 이 세상의 삶이 613이에요. 6일 7일째 안식이죠. 60년 딱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요즘 좀 장수하지만 옛날에 60년 살았으면 잘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 6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6개월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삶을 상징해. 7자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7개의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 7개의 명절이 주는 아주 의미가 아주 깊어요.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 하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9월 22일부터 100일 기도회 다시 시작합니다. 옛날에 했던 것처럼 3번에 걸쳐서 했죠. 조석으로 저들이 제사 지는 데서 마음의 감동이 돼서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 스트레이트로 아침 6시, 저녁엔 8시. 그래서 성경 66권을 그때 한번 다 보려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200회 집회를 통해서. 오전 100번 집회, 저녁 100번 집회 해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우리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거를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걸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줘. 역사가 전부 성전 회복의 역사예요. 역사가. 우리가 전부 구원이라는 것이 이게 성전 회복이라는 다른 말로 대체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말로만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죄 지고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 없어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놀고 있네. 말도 안 돼. 우리가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수 시인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지옥갈 놈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이건 어불성.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가 예수의 피를 믿었으면은 변화받고 성숙되고 하나님과 같이 돼야 변화받아야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이 7절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이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는데 이 7절기는 6월절 패스오버로 시작해서 장막절 피스트 오브 태버너클로 끝나요. 이 첫 절기와 마지막 절기 얼마나 중요한 거지. 7절기가 첫 번째는 패스오버예요. 예수의 피.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의 피를 깨닫지 못하고는 구원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를 봐야 6월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안 받고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6월절 예수 피 받은 다음 바른 날부터 또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떡. 그게 뭐를 말하는 거냐? 누룩은 이스트. 이거는 세상의 교훈과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동안 들어있던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습관들을 완전히 빼내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할 건 다 하면서 그러면은 홍해를 건너는 일이 없어요. 이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여기서 다 막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믿는 게 믿질 않은 거죠. 아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 피와 나랑 상관이 없어요. 말로 다 믿는데 그걸 믿으면 그 다음에 무교절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끼고 살 건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leavened bread, 이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무교빵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과. 이게 쓰거든요. 세상에 그동안 편안하게 살아온 내 컴포트 존을 떠난다는 거는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에게 고향 떠나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 듣고 간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만 사랑하겠어요? 다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의 살고 있는 터전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근데 세상의 신발, 내가 여태까지 살고 있던 거 버리지 못하고 홍해바다 건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세 번째 만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의 삶이라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왜? 뭐가 어렵냐면은 사실은 어렵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렵게 만든 거예요. 뭐가 어렵냐면은 육신에 그동안에 내가 익숙해 있던 이 세상의 삶을 버리고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미련두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너도 그날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너 40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초실절 다음에 오는 게 50일절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구약시대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신약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말이에요. 오순절은 이제부터 니네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 광야 생활을 너희가 살 수 있으려면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에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이 구약시대에 보여준 게 뭐냐면은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양식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뭐가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인도했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오순절을 만난 사람은, 오순절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4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기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나 만나는 게 근데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뭐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오늘도 7월 1일 이때부터 이제 성막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뭐냐면 나팔절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닫지 못하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빵 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 소리가 빵 하고 나면은 벌써 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경고의 음성이에요.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모든 죄들을 깨닫는, 그래서 10일 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주는 거예요. 그게 6번째 절기예요. 대속죄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 양에다가 모든 죄를 전가해서 죽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를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 대속죄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만나는 절기가 Feast of Tabernacle, 성막이 회복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야, 이 성막을 내 심령 안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이 성막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Feast of Tabernacle, 이 성막절이라고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명절이에요.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성막절이에요. 마지막 명절이에요. 이 명절을 지나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에스라에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중요한 거를 붙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에스라서에서 통해서 이들이 포로로 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죄로 지금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이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맨날 돼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요. 그리고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쭉 저 절기 지나서 에스라서 1장 3절, 여기에 제가 안 적어놨나 보네요. 에스라서 1장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라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여호와의 전을 너희는 이제 해방됐다는 거야. 너희는 여기에 남아있지 말고, 바벨론에 남아있지 말고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희는 지금 다 가서, 너희는 해방돼.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우리들은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 해방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오늘 타이틀 Rebuild. 원래 우리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잃어버린 Rebuild,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왜 재건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로또 당첨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진 않을지. 근데 로또 당첨한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아주 다 망했더라고. 그 돈 때문에 이혼하고, 그 돈 때문에 그냥 도박에 중독되고, 그 돈 때문에 그냥 더 빚졌더라고 나중에.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일에 막 이렇게 집중하는 거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믿기 전에 너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돈을 벌어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왜 사는지를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많은 똑똑한 애들이 막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살을 하든지 그냥 대충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지 뭐 이러면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26살에 제가 만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며 산단 말이에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이게 내가 갈 길을 발견한 게 너무 내 삶의 길을 발견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만난 날 This is it! 제가 그랬어요. This is it. 내가 그렇게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그렇게 찾던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삶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다 조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딴 걸 보지 않게 돼요. 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혜가 임하고 모든 지식이 임하고, 하나님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고, 이거는 전부 옛날에 애들이 갖고 놀던 종이배 같은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서 누가 종이배 접어서 노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저거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뭐 술도 먹고 이러면서 놀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는 이건 유치한 옛날, 그렇게 알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네. 근데 하나님의 이렇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만 그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면, 물은 남아 5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에서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러 가는 자가 이제 일어나서 가니라 그러는데, 퍼센테이로 따지면 2%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서 49,897명이 떠났어요. 일어나서. 그러니까 한 2%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정도에 오늘도 100명한테 얘기하면은 2명 정도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럼 고민하게 돼.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귀는 있으나 못 듣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너희들아. 예레미야서에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왜 못 알아듣냐면요, 우리가 지금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내 귀는 세상을 다 향하고 있어. 내 눈은 세상을 다 향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세상적인 꿈과 모든 계획을 다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룸이 없는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 8복 중에 최고의 복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겸손한 자예요.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다 다 죽을 때 인생 무상 이루고 죽거나 자살하거나, 인생에 저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 발견해서 정말 기쁘게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있어요. 일단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자가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생각과 주관이 없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너희들은 이제 해방받았으니,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예수 피 믿고 제사함 받아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 같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내 안에 성전이 건축돼야지. 내 안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정의 성전이 건축되며 우리 교회의 성전이 건축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정말
온전히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해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두 개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다 가라. 하나님이 고레성을 통해서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라 그래. 올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라는 거예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하면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오묘산하고 연애하는데 아주 같이 있고 싶더라고 항상.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너는 룸이 없어. 너는 딴 생각하고 너는 딴 걱정하고 그냥 세상 바라보고 너는 룸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말씀이 들었는데 이게 1단계예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신앙의 1단계. 말씀 받고 감동받고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 말씀을 받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감동까지만도 안 돼요.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듯이 내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세상의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길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돼.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다른 방법 바라봤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먼저 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근데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안 구하면서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는 안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안 되는데 그걸 깨달지 못하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원래 우리는 일해서 먹고 살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일해야 먹고 살던 게 아니에요. 죄 짓고 나와서 일해야 먹고 사는 거지.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만 되면은 저같이 놀고 먹고 살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해도 먹고 살려주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한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2개월 동안 뭐 한 거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2년 2개월 동안 우리가 성결 받아야 돼요. 그동안 입었던 더러운 때로 그 죄로 물든 옷을 벗어드리는 게 2년 2개월이 걸린 거예요. 이 기간이 없이 성전 건축은 시작되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혼합주의의 배격이에요. 이제 이렇게 광야를 살아가는데 말씀과 성령 이외에 자꾸 다른 걸 갖다가 유혹해요. 이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돈 주실 것이요, 건강 필요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요, 사람 필요하면 하나님이 사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의 배격이에요. 네 번째로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나니까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는데 이거는 신앙의 성숙의 기간이에요. 너무나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16년 동안 못 짓고 있으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면 스가랴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게 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였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며, 근데 여기서 학개의 말을 하나만 소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학개에서 1장 14절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저는 이걸 재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원래 그들은 헌신했었어요.
근데 2년 2개월 동안 제사도 지내고 이래가지고 전지대를 놓고 시작을 했는데 16년 동안이나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낭망되었겠어요. 아,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The Lord stirred up, Lord stirred, 흥분시킨 거예요. 마음을 다시 흥분시켜가지고 재혼신하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게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27년째 되는데 뭐 이루어지지는 않고 성도는 자꾸 떠나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게 없고 그러니까는 일하시는 분들도 지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번에 말씀을 통해 이번에 100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흥분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흥분이 되어지는 가운데 재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시 짓자, 다시 시작하자. 아직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용기를 얻어요. 여러분들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 100일 기도회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으로 격려하세요. 근데 또 책망도 하세요. 학개서 잠깐 하나만 볼까요? 오늘 시간이 또 길어지는데 학개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절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느냐. 하나님의 전은 황무하였거늘 네가 편안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잘 지은 맨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거는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지연은 다 무너져 가는데 너 혼자 그저 평안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가하느냐. 이걸 2번을 말씀하세요. 5절에 학개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왕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ive careful thoughts to your ways. Give careful thoughts to your ways.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너 삶의 자세를 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봐라. 이 얘기를 2번 하세요. 5절과 7절에. 7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습니다. 그리고서는 8절에 학개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까지 좀 읽어드립니다. 근데 그 맨 끝만 읽어드릴게요.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자기 집 짓기에는 발이 빠른데 하나님의 전을 짓기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서를 통하여 책망도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격려해 주십니다. 인커리지 해 주셔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분으로 임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심령이 감동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흥분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